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에 말이 살찐다는데 추석 음식 때문에 저도 더 살찐 것 같습니다.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성경 공부책 한 번 더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이나 동영상 좀 많이 올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이제 좀 잘 지키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되게 잠깐 또 이렇게 좀 얼굴 뵐 수 있는 분들을 뵈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봉계 집사님 9월 30날 목요일 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코로나에도 지난번에 뵀을 때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참 얼굴 좀 뵙기는 좋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함께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복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 주심 믿습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짐을 합니다. 가슴에 손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묵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합니다. 첫 곡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음 곡은 천국이 오기를 소망하는 곡인데 예전엔 데모할 때도 많이 불렀었지만 천국 소망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링그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링그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음 곡은 늘 하시는 기도성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만 받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환경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기며 우리 육의 소교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신명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자연재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모두가 많이 혼란스러워서 혹시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만 들림받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실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반갑게 주님 만날 그날의 소망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앙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은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손에 예물로 드립니다.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심령, 드리지 못하는 심령 모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데모하면 안 되나요? 예. 예민하고 현실적인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추석 연휴에 저도 좀 긴장이 풀렸는지 좀 잘 쉬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여기저기 걷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청년들과 만났는데 또 오래간만에 만난 멤버들도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데모가 참 많았어요. 주로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데모를 하더라고요. 등록금, 교수님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데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데모는 좀 다릅니다. 일단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통성기도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리고 토론이 많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 데모 해도 되는가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참 어려워요. 부정부패가 가득한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그런 정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가?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에 보낼 때 당시 로마는 어땠을까?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사실 로마든 어디든 간에 건전한 정부라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을까? 알았죠.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부, 선을 베풀지 않는 정부는 순종할 필요 없다. 제 기억에는요, 당시에 그 교수님들도 둘러다녔었던 것 같아요. 어느게 맞는 걸까요? 정부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만 오늘은 본문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데모하면 안 되나요? 대부분 이 보수적인 신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 편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일단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출발점은 우리가 로마서 처음에 복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차이점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이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믿음 안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대상이 있었죠. 그 다음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원수까지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권세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왜 원수 다음으로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권세든 정부든 국민들이 아주 잘 살게 해주는데 복종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 행간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로마처럼 그렇게 부패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라.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수 사랑보다 더 힘들다는 문맥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순서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밥상 한번 차려주는 것, 눈 딱 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엉망이면 이건 그냥 눈 딱 감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정부에 복종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부정한 그 부패한 정부에 꼭 복종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 2절이요. 복종의 이유가 나오죠. 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1절 끝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왜 이 말이 있죠? 세상에 선하든 악하든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권세든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이렇습니다. 죄 짓지 않으면 경찰차 봐도 겁 안 나지 않느냐. 요즘 말로 그거죠. 그런데 4절부터는 또 우리가 줄 사이를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런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인가? 오늘 보면은요, 선을 베풀라고.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집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4절에는 그게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자. 얼핏 들으면 이거 뭐 무슨 교회의 목사나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또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역자 아닌가. 그거가 아니고 지금 세상의 정부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복종하려면 무서워서 하지 말고 양심껏 하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는 세금 같은 거 떼먹지 마라. 7절에는 빚진 거 다 갚고 요금 낼 거 다 내고 수입에 관한 세금도 다 내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에게는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문은 동전의 한쪽 면만 설명을 합니다. 그 뒷면은 뭘까요? 처음부터 그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요? 저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앞에서 이전 시간에 바울이 설명한 내용도 사실은 동전의 한 면만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거는 박해자의 편에 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해라. 그 공범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한쪽 면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면은 괄호 안에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도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불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인 겁니다. 우리의 입장. 그런 권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입장이 맞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다 안 끝났다는 얘기죠. 사실 당연합니다. 어떻든 여하튼 간에 부패한 정부에 대해서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엉망진창이고 정책을 수십 번 갈아치워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누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사실은요, 이 첫 번째 결론은 소크라테스 수준인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당연한 윤리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고 의무는 잘 지켜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본문에 또 하나의 문맥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 9절에서 시작됐는데 9절이 이겁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이고 선에 속하는 것, 이것이 문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수준으로 해야 되고 악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패한 악을 미워하면서 그 악의 어떤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처럼 보이는 그들이 정해놓은 의무사항은 양심적으로 지킨다? 참,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어림없는 거겠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는 그 힘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악은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선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마무리가 7절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사실 이거는요, 원문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는 영광받을 만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의미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그 방법이 무엇죠?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것이 본문 맥락의 전체적인 방법론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데모를 해도 되는 건가요? 데모하면 안 되나요? 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데모하십시오. 저는 사실 보수적인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지만 본문이 데모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행동도 그 이유와 근거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와 이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모를 하되 나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그걸 해결하려고 데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는 심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데모가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말이 되나요? 예, 아마 들으시면서 저게 말이야 뭐야. 앞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이 행동의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도 해당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 뭐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을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나요?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실 이런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다면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인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데모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데모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시위의 목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데모와 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그래야 거기에 샬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삶이 깃들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고 천국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알량한 능력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데모를 한다면 결국 또 다른 이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로 내가 더 가지겠다고 말하는 것,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봐서 그것을 그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데모하십시오. 어떻게?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데모 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삶을 체험하시고 기쁨 충만해서 함께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1분 정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보장해주지 못함을 잘 압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가 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미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사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수많은 지하교회들,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눌린 자가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막의 샘이 넘쳐으리라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링드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동 충만하심, 오늘 이 주일 아침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과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